이사야서 오늘 7장 17절로부터 25절입니다. 7장 17절부터 25절. 구약 976면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7절부터 25절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화소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네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천그루에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아멘. 오늘 불신앙이 가져오는 참담한 결과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7장 17절부터 25절 말씀을 받을 때 진짜 우리의 그 신앙이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와 회개로 돌이킴으로 우리의 삶에 정말 재앙이 아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이 연합하여 이제 남유다를 공격하기 전에 우리 지금까지 본 내용이에요. 이제 지난주에 금요일까지 이렇게 연합군이 남유다를 공격하기 전에 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에게 이제 예언을 주신 것이죠. 이사야를 통해서 남유다를 지켜주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의 징표로 아하스 왕이 그래서 믿질 않으니까 그 징표로 임마누엘의 징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여 남유다는 누구를 의지하죠? 아수르를 의지하게 된 것이에요. 그 아수르를 의지하게 될 그 남유다에게 또 하나님께서 그들이 의지한 바로 그 아수르를 통하여 심판하실 것임을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임마누엘의 징조는 이사야의 시대는 물론 이 시대에도 해당된다고 하였어요. 이사야 시대의 임마누엘 징조를 받고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참담한 결과를 맞이한 남유다를 오늘 보면 이제 그 징조로 실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즉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였다고 하는 지금의 교회가 만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다른 세력을 신뢰할 때, 다른 눈에 보이는 것들을 신뢰할 때 맞이하게 될 결과는 당시 남유다보다 더욱 참담하면 참담하였지 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18절 이하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을 불신한 유다에 임할 재앙이 크게 4가지로 언급되어 있어요. 첫째는 이제 18절 19절 유다 땅이 아수르와 애굽의 전쟁터로 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 18절에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 이것은 애굽 군대를 뜻하는 것이고 아수르 땅의 벌은 이제 아수르 군대예요. 이렇게 유다 땅에서 두 나라 군대가 전쟁을 벌인다는 것이에요. 이 전쟁터로 변한 나라는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는 것이죠. 우리 구한 말에 우리나라 땅에서 뭐 청일 전쟁을 벌이고 뭐 그런 거 우리가 알잖아요. 국토가 완전히 황폐화되는 것입니다. 둘째, 그 국토가 황폐화되는 게 이제 20절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이제 약탈을 당해요. 어떤 명예나 자존심, 자긍심도 남겨지지 않을 만큼 극심한 수치를 당한다는 것이에요. 그 20절에 보시면
저쪽에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온 삭도 곧 아스루 왕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내온 삭도라는 말은 이제 돈을 주고 아스루의 도움을 요청하였다는 것이에요. 남유다가 그 이스라엘과 아람군이 쳐들어 내려온다고 하니까 이제 아스루에게 막 이것저것 갖다 바친 거죠. 근데 그 돈을 주고 도움을 요청한 아스루 군대가 오히려 남유다를 약탈하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것이에요. 또 그 20절 하반부에 털과 수염을 다 밀잖아요. 이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매우 극심한 모욕이라고요. 그런 극심한 모욕을 당하게 될 것임을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이제 세 번째로 이제 21절, 22절. 이게 이제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키우는 그 염소와 양이 많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내는 젖이 많아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는 것이 남아있는 자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키우는 아주 적은 염소와 양이 내는 그 젖이 남아 돌아 정말 버터를 만들어 먹을 정도로 생산량은 적은데 그것도 남아 돌아요. 그 정도로 유다가 심각한 인명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남아있는 자가 많지 않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23절부터 25절 그날에는 1000그루의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 1000그루의 은 1000개의 가치는 매우 귀한 가치입니다. 매우 높은 가치예요. 그 정도로 귀한 포도밭이 황폐화되어서 찔레와 가시만 무성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24절에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 간다는 것은 찔레와 가시만 무성해져서 이제 포도원의 역할을 못하고 농작물 키우는 그 모든 농사나 그런 것들이 경작할 수 있는 땅이 다 황폐화돼서 동물들이 뛰어놀아서 사냥하러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화살과 활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이 정도로 그 재앙은 끔찍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앙은 실제로 아하스의 다음 왕인 히스기야 때에 발생했단 말이에요. 유다는 그들을 둘러싸고 있던 두 강대국 아스루와 애굽의 틈바구니에서 균형을 조절하는 외교 정책을 펼치다가 히스기야 시대에 이제 반 아수르 정책을 펴게 되죠. 그래서 아수르의 진노를 사서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공을 받아 그 나라를 그 아수르와 애굽의 전쟁터로 아주 내어줬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황폐화되고 말았던 것이에요. 이때 남유다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그 남은 자를 두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히스기야의 그 신앙, 그래도 히스기야가 신앙이 좋았거든요. 그 히스기야의 신앙으로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는 것은 피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결과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것이었죠. 이 모두가 아하스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아수르를 의지한 결과였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서는 당시의 이스라엘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성경은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중 선지서는 2중의 또 3중의 시제를 가지면서 오늘날 이스라엘인 교회가 이제 구약으로 치면 이스라엘이고 구약의 이스라엘은 구약의 교회, 우리는 이제 신약의 교회. 여튼 이스라엘인 교회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임을 명심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뭐 이러쿵저러쿵 할 아무런 자격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징계의 회초리를 들어야 할 때라도 반드시 미리 수차례 경고를 하십니다. 죄악에서 돌이킬 기회를 주셔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하여 징계할 때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수차례 경고를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설사 회개하여 돌아오지 않는다 하여도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여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돌아오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그 일을 이제 그럼 겪게 되겠죠? 하나님은 시건을 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반드시 겪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그 일을 겪게 된다고 하여도 미리 경고하신 것은 그 일이 그 징계가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야 그제라도
회개하여 남은 자로서 다시 시작하도록 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 겁을 주시는 게 아니라 회개하여 돌아오라고. 근데 회개하여 돌아오지 않았을 경우라도 그렇게 미리 경고한 것을 이제 기억하여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셨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셨구나 하고 그제서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그 자들을 남은 자로 하여 또다시 시작하신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교훈을 배워야 해요. 천그루의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라고 그랬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내려주신 축복이라고요. 그 포도원의 그 풍성함이 축복의 결과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풍요로움을 은혜로 알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으며, 그래서 이처럼 결국 하나님을 불신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란 무릇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비아냥거리고 비판한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임을 믿는 사람이에요. 저도 예수 믿기 전까지는 세계사는 세상의 영웅들이 이끄는 줄 알았어요. 알렉산더, 뭐 있잖아요, 나폴레옹, 그런 세상의 인간 영웅들이 역사의 주인공인 줄 알았어요. 아니면 민중,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 대학 다닐 때 그런 논쟁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영웅사관, 민중사관. 그래서 정말 역사의 주인공은 영웅이냐 아니면 민중이냐.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다 쓸데없는 것이에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역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사회의 주류로서 평가되는 세상 국가와 그렇지 않고 예수 믿는 성도가 비주류일 뿐만 아니라 핍박을 당하는 세상 국가, 이렇게 서로 다른 모습을 역사를 통하여 계속 보여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은 이 땅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언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독립하나, 그러니까 내 나라는 여기 있는 게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이 땅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지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의 나라는 진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구약 때보다 신약 때가 더 잘 보여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맛을 보는 거죠. 맛을. 진짜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고, 여하튼 이 땅에서 계속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셔서 뭘 보여주시냐면, 새하늘과 새 땅에 속한 자들이 거하는 이 땅의 나라와 새하늘과 새 땅이 거할 백성이 몰려가는, 없어져가는 이 땅의 나라, 두 나라를 항상 비교하신다고요. 그런 모습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죠. 그 대표적인 게 한반도예요. 한반도의 근대사. 그 모습을 열심히 보여주시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어느 국가 어떤 사회에도 도덕적으로 악한 사람도 있고 선한 사람도 있습니다. 뭐 어떤 나라 사람은 무조건 다 악하게만 하고 어떤 나라 사람들은 다 선하게만 한가요? 아니에요. 어떤 나라든지 섞여 있다고요. 비율도 비슷할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북한과 남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민족도 같아요. 역사도 같았습니다. 뭐 민족적으로 누가 더 우수한 것도 아니고 역사적으로 누가 더 탁월했던 것도 아니에요. 지나온 역사 속에서 가난과 전쟁의 상처도 남북이 모두 다 겪었어요. 근데 남과 북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정치 체제요? 남쪽도 자유민주주의가 정착된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착됐다고 자신할 수도 없어요. 정치 체제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에요. 남과 북의 결정적 차이는, 남쪽은 예수를 믿고 전도하는 것이 자유롭게 보장된 곳이고 북쪽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그 차이라고요. 전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역사는
그렇게 흘러왔다고 전 봐요. 그게 성도의 기독교인의 역사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믿는 국가들은 뭐 세상 역사학자들은 뭐라 이야기해도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를 믿는 자들을 탄압하고 핍박하고 교회를 없애는 그 땅보다는 풍요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예표로서 이렇게.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은 개별적으로 우리 개인 인간 한 명 한 명으로는 어쩔지 몰라도 국가적으로는 뭐 그러지 않아요. 단군일의 가장 풍요로운 시대라고요. 헬조선이라고 하는데 조선에서 한번 살아보시라고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조선 뭐 사극 같은 거 보면 너무 조선을 미워하는데 어떤 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조선이 500년 유지된 것은 정말 기적이다. 아마 조선 시대에 태어났으면 지금 우리가 마치 되게 잘난 것처럼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노비였을걸요. 다 양반인 척하고 있지만 단군 이래 가장 풍요로운 시대라고 하잖아요. 또 뭐 요새 뭐 K컬처 뭐 해가지고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을 두고 절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1000그루의 은 1000개의 가지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어도 절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이에요. 언제나 감사해야 되는데 특히 지금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것이라고요. 감사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의뢰하지 않아요. 지금 정치가 혼란해서 위기라고요? 아니에요. 교회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이 사라지고 교회가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해 나가지 않으면 그것이 위기라고요. 대한민국이 위기라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 시각에서 보면 대한민국의 위기 이전에 먼저 대한민국 교회가 위기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잊어버린 교회가 위기예요. 그래서 교회란 바로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남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잊어버린 교회가 위기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였던 교회가 위기라고요. 교회가 하나님을 감사하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으면서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다른 권세를 의지할 때 교회가 속한 그 국가가 겪게 될 참상은 오늘 본문처럼 수많은 인명피해와 극심한 경제 악화입니다. 지금은 교회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라고요. 하나님께 감사와 회개 기도를 올려드릴 때라고요. 얼마 후면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이에요. 이번 성탄은 그 풍요로움, 세상의 그 풍요로움, 그 쾌락적으로 즐기는 성탄을 멈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멈춰야 합니다.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이 뭐예요? 이 임마누엘의 징조를 받고도 돌이키지 않아 끔찍한 결과를 맞은 남유다를 오늘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임마누엘인 예수를 감사하나요? 그 예수께만 의지하나요? 그것을 기억하는 성탄이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제가 교회라고 하죠. 저 자신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에요. 설교 준비하면서 정말 내가 구원의 은혜에 정말 진정으로 그렇게 정말 감사하나. 잘 살든 못 살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정말 감사하나.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주인이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도인 나의 주인이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역사의 주인이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주인인지 그것을 다시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번 주일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공동체적 구원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나라 바뀌냐?
이스라엘 나라 아니냐가 그리스도 아니냐, 그리스도 바뀌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은 이스라엘 나라 아니고 그리스도 밖은 이스라엘 나라 바뀌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은 공동체적인 게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나라에 옮기시는 거예요. 즉 공동체적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만드셔서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그때 정말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이 아침에 부르짖음으로 우리가 정말 이 나라,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되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그 교회의 신앙이 우리 시작할 때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할 때 불렀던 그 찬양을 불렀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군대장관만을 의지하며 나갈 때 한국교회가 그리고 이 자유대한민국이 정말 남은 자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것을 믿으며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